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통계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빨리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각종 부작용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두려움과 염려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는 이 아이들을 부담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와 생각들이 이 사회 속에 너무 팽배해졌다라는 겁니다. 임신과 출산, 타가와 양육, 끊임없는 돌봄, 이 모든 것들을 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부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뒤에 오늘 칼럼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다면 그 뒷면에 있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과 힘든 그 고통을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을 부담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세속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는 대적하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자녀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는 부모들, 불임의 부부들, 또 병이나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느끼는지 모른다. 저처럼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에 대한 그렇게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임원들 수련회로 1박 2일로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자녀들이 몇 명이나, 어떤 목사님은 4분이래요. 4명이래요. 4명의 자녀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은 2명이고 어떤 목사님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책망받고 1명밖에 안 난 그 목사님에게 난 그냥 무시고 던진 거예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책망받는다. 왜요?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을 낳아야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이 하나를 7년 만에 낳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 하나, 자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처럼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으려는 사람이 책망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까? 세상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들을 바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반듯한 인격체로 성장시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 양육에 관한 필요한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상급이다. 여러분, 기업이 뭘까요? 이걸 현대언어로 좀 쉽게 풀면은 홈워크, 숙제예요. 숙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 그러니까 자녀는 숙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죠? 굉장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를 잘 해결하면
큰 보상이 있는 것처럼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양육하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급, 영광이 따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일의 희망이요, 내일의 미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뭐 우리 대부분 어르신분들은 아니 나는 이제 다 양육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또 양육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첫 번째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좀 엄격한 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막 축복하면 버릇이 없게 된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커왔어요, 부모 밑에서.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부모 아버지로부터 나 너 사랑한다, 너 참 귀한 존재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나도 뭐 자녀한테 참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은 좀 자주 합니다만,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재 그 자체, 우리 자녀 존재 그 자체를 놓고 정말 내가 입을 표현해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녀는 더 온전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랑과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후에 자녀에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누가 나오는 거죠? 못된 며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렇게 막 그 며느리에게 구박하고 좋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 시어머니 되면 또 뭐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가면 또 연약한 자를 대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볼 때 그렇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 던질 만한 그런 곳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만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다 부인하잖아요. 그 계집종 로데 앞에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잖아요. 너 왜 나를 부인했니?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 네 정말 나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니,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3번의 질문을 한 후에 주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킨 후에 주님은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7절 8절에 말세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무엇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에게서 이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을 베드로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용서하고 축복해 줄수록 자녀들은 더 축복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을 좀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터치라 그러죠. 접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 어루만짐이라는 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어루만짐은요, 포유동물의 필수 비타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틈나는 대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을 껴안고 어루만져 주세요. 저는 요즘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옛날에는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도 여자 집사님들과도 악수도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막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껴안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이 세상 문화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터치한다는 것, 서로 포옹한다는 것, 만져준다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남의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만지면 이러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요, 할 수 있다면 만나면 터치해주고.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집에 딸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껴안아주고요, 터치해주고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환영받는 나의 자녀야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마다 뭐죠? 칭찬해주라 라는 겁니다. 아이, 불은 나빠진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칭찬은 절대로 아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래도. 칭찬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칭찬과요, 조건 있는 칭찬,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자녀들에게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특별히 잘해서 우리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아마 100명 가운데 98명은 모를걸요? 모르다네, 솔직히. 그렇죠? 몰라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해 줄 때 네가 내 자녀니까,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건 있는 칭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 고맙다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너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 혹은 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이렇게요. 여러분, 그 마돈나라는 가수는요, 자기 선생이요, 이렇게 칭찬해 줬대요. 너 대리석처럼 예쁘구나.
라는 이 말 때문에 자존감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 선생님을요, 돌아가시고 장례 비용까지 이 마돈나가 다 치러줬다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에 뭐죠?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도 너만큼은 못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9시에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뭐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봐라. 목사님 설교 잘 하지 않느냐? 뭐예요? 제가 뭐 일부러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원고 보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 잘하는 거지. 보고도 더듬더듬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냐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4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철자법을 왜 그렇게 틀리게 하냐고. 근데 목회자로 쓰시잖아요. 하나님 썼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면 막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지만 사실 잘 한번 보면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요. 자녀들한테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다. 인물도 낫고 지금 살아가는 삶도 낫고 할렐루야 하기 싫은 모양이죠. 아니에요. 해줘요. 이게 자녀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 너만 보면 힘든 줄 모르겠어. 사실요, 너만 보면 힘들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나 사실 곰곰이 하면서 어제 우리 장로님과 이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연합을 준비하면 장로님 잠시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염려하면서 이 장로님 그런 아주 중요한 멘트를 저한테 날렸어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돌아보면 다 은혜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힘든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지금 힘이 들어요. 양육하는데 왜 힘이 안 드냐고요. 올바른 인격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요. 그러나 자녀를 보면 너만 보면 사실 너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너만 보면 기쁘다. 힘들지 모르겠다. 그리고 널 믿는다. 아빠 엄마는 얼마나 너 때문에 든든한지 모른다. 대단하다. 놀랍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축복의 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직 자녀들이 어른이 되지 않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멘트를 많이 날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하자는 대로 다 방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7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언제부터 교훈하셨다고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어려서 받은 교훈이 자신의 한평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반역하는 그런 역적 행위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랄 때 아버지 다윗은 그를 방관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요,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부족한 것 하나 없던 아도니아가 자기를 유일하게 꾸짖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다윗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뭐죠? 오늘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자로서 오만 방자하게 금이야 억이야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죠. 그러나 때로는요, 엄격하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훈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는요, 반드시 자녀를 훈계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만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하고요. 그러니까 훈계해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엄격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망가집니다. 엄격한 사랑을 적용하는 부모는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매를 든다. 저는 큰아이를 키우면서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에 지금은 자녀도 매를 들면 신고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문화가 사회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자녀들을 통제하고 또 양육해야 됩니다만, 때로는 뭐죠? 주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되지 않으면 자녀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교육학자들은 다 뭐죠? 성선설,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은 악한 존재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한없이 악한 존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축복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방관하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엄격함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을 보면요,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요즘 가보면 이마트나 이런 어떤 공공장소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도 예절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요, 그냥 쾌토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일정한 자리로 가서 그곳에 좀 반성하도록,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일은 왜 멈춰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대화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뭘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스포트를 해줘야 될 것인가,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또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육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신앙을, 말씀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행복한 삶을, 가졌다고 다 행복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그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면 그건 재앙이 됩니다. 저는 재산을 남겨줄 재산도 없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재산 때문에, 믿음 없이 남겨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얼마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정말 소중한 걸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재산을, 그것만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은 아주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8남매를 모두 잘 키워서 아버지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는데 아주 일조한 그런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나는 항상 사단보다 앞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자녀들이 성장할 적에 세속의 사상이 내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 주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윌리엄 부스처럼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 사랑하고 뭐하라 그랬죠? 축복해 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뭐하라고요? 양육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올곧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잘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녀 키우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래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무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 책임자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무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한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걸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통제하며 양육하고 훈계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요 너무 빨리 변하고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상 정신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 못한다. 정신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을 매일같이 넣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잇는 걸출한 인물인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될 수 있었나요? 사무엘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로 태어났거든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영혼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사무엘은 자신도 평생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참 안타깝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강단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목회자의 눈물도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구멍이 뚝 뚫린 지붕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요. 눈물의 기도를 아는 어머니, 이 시대 최고의 교사가 아닐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없지만 내 손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접 아이를 낳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론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 저는 정말 좋은 부모 되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의 모든 부모들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복된 부모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키워나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니, 뭘 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성만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만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선물답게 잘 보존시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부모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